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57장, 167장입니다. 찬송가.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의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행함으로 부활신앙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나 막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4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믿지만 불안에 떠는 귀신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네 번째는 여호수아와의 정탐꾼을 환영했던 라합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예화를 통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그 예로 들며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돕기를 거절한다면 이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사랑의 행함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을 어찌 형제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가 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말만 하고 그들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좋은 예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서 큰 벽시계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벽시계가 3대째 내려오는 가보이며 벽시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조부께서 75년간 그 시계 소리를 들으시며 주무시고 일어나셨으며 부친께서도 75년을 더 사용했고 자신도 그 시계를 보고 학교를 다녔다면서 정확해서 믿을 만한 시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벽시계에는 시계바늘이 빠지고 없었습니다. 태엽을 감아주니 똑딱거리는 소리는 나지만 바늘이 없으니 시간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벽시계를 금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음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래되었으면 어떻고 과거에 잘 맞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몇 시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벽시계가 그 시계에 바늘이 없어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벽시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입니다. 바늘 없는 벽시계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합니다. 똑딱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지만 시간은 못 알려주는 벽시계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주장하면서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믿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3번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그들은 부활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하며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을 때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어 부활의 승리함을 선포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 예배와 믿음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전되어서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암투병하고 계시는 교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치료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부흥과 오늘 있을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